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사 하시기 정말 힘들잖아요. 주일학교 교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청소년 교사.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사역하라고 하면 이게 부서 사역입니다. 부서 사역. 부서 사역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것은 뭐 힘든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그냥 힘든데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혹은 교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 중에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기도 응답이 없으면 기도하기 싫잖아요. 기도 응답 없는데 기도하고 싶어요. 난 기도 못하겠어. 이런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런 망고를 먹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망고 먹으려면? 망고를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망고. 지난주에 우리 애들이 망고를 먹고 싶다고 망고 사줘 해가지고 망고 빙수를 하나 사줬거든요. 망고 빙수 쿠폰이 이게 중고마트로 나와가지고 사서 사줬어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거 나와요, 망고 빙수? 나올 수도 있죠. 망고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망고를 먹으려면 기본적으로 망고가 있는 곳을 가야 됩니다. 이런 망고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저기 열대 지역이잖아요. 망고를 먹으려면 여러분 태국에 가면 됩니다. 태국, 필리핀 가면 좋아요.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망고 먹으려고 여러분 러시아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망고 있어요, 없어요? 망고 나무 구경도 못 해요. 다 얼어 죽어요. 이것처럼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길 원한다고 하면 그것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고개를 돌려야 돼요. 혹은 우리 방향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육체가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체가 나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육체가 나요? 쉼을 얻든지 아니면 병원을 가든지 치료를 하든지 해야지 되죠.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은 뭐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제가 신학과잖아요. 신학과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알았어요. 참 단순하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리포트나 발표 수업을 전혀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딱 그 자리에 딱 올라가니까 수업이 이런 거였구나. 너무 뼈저리게 뉘우쳤어요. 공부를 전혀 안 하고 갔거든요. 책 교재가 딱 있는데도 전혀 안 봤어요. 발표 토론회였는데도 토론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 민망했습니다. 진짜 너무 민망했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공부를 잘하길 원한다? 도둑이죠. 도둑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기도의 응답은 이치에 맞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일을 해야 돼요. 일을 또 많이 하면 또 육체가 피곤해져요. 이것 안에서 상관관계 안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매일에 부족하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또한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고, 이런 관계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이 세상에서 얻어야 될 것들을 노력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자, 빨리 여행을 지금 성수기잖아요. 어디 가고 싶어요? 괌? 괌? 선생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제주도 좋아요. 선생님 어디 가고 싶어요? 설악산?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순이 어디 가고 싶니? 어디? 터키? 캐리비안? 내 잘못 들었나? 어디? 딱히요. 딱히 없다고. 딱히가 터키로 들렸어요. 그럼 만약에 제주도라고 생각해봐요. 제주도에 가야 돼요. 제주도 가는데 여러분 넌센스 같은 퀴즈입니다. 여러분 배 타고 갈래요? 비행기 타고 갈래요? 뭐 타고 갈래요? 배 없어요? 다 비행기예요? 그러면 도착을 했어요.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해요. 점심을 더워. 제주도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시원하게 콩국수 먹어야지? 콩국수 먹겠어요? 아니면 전복 해물 칼국수 먹겠어요? 뭐 먹겠어요? 콩국수? 손 한번 들어봐요. 콩국수. 전복 해물 칼국수. 그렇구나. 그래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이제는 가야 돼. 어딜 가야 될까? 나는 설악산에 제주도 왔으니까 한라산에 갈 거야. 나는 제주도 왔으니까 해변으로 갈 거야. 좀 나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저녁을 먹습니다. 제주도 왔으니까 나는 맛있게 소고기를 구워 먹어야지. 흑돼지 먹어야지. 제주 흑돼지. 뭐 먹을 거예요? 회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소고기 먹을 거예요? 소고기? 고민? 흑돼지? 흑돼지?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여행지나 어디 목적지에 가면 거기에 있는 것들을 즐기길 원하잖아요. 제주도에 양을 보러 가요? 말을 보러 가요? 네? 양 보러 가고 싶은 사람 있을 거예요? 없어요? 말 보러 가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도의 원리와 이치도 그렇게까지 많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원리 그리고 은혜의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을 관통하는 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런 한 범죄를 이야기해요. 이 범죄는 누가 했냐면 12절에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이것은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아담 이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탄은 이미 범죄했죠.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하와를 속였죠.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죄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은 의심 못했어요. 하와도 의심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를 수없이 많이 집니다.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하는 사람이 있고 둔감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할까요? 아니면 민감해할까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해요. 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사탄이 타락했고 인간이 죄로 타락해서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처음부터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두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둔감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 교회 안 가. 목사님은 교회만 오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하고 죄 회개하라고 하고 나 진짜 나 교회 나 딴 교회 다닐 거야. 그럼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예요? 민감해 합니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심지어 이 작은 죄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 하냐면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대요. 작은 죄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 있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를 끊을 수 있냐? 다시 한번 18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진 거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행하신 의로운 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면은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서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19절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지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대요. 의인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의인이 될 수 있대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바로 의인의 반석으로 옮겨주십니다.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20절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래요. 율법이 성경이 율법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구약 성경이 다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왜 필요했을까? 왜 필요했을까?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성경 읽으라고 해요. 목사님 성경 읽으라고 해요. 왜 성경을 읽으래요? 이런 기본적인 이치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이치, 기도 응답의 기본적인 이치처럼 성경을 읽으면 뭐를 알게 되냐면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짓지 말라. 혹시 죄를 지었다고 하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라. 구속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를 깨달아야 못 깨달아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는 계속 쌓여요. 죄가 계속 쌓이다 보면 하나님과 어느 순간에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상처받고 말씀 시간에 은혜 받다가 상처받아가지고 또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괜히 막 화가 나요. 애들 때문에 또 화나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죄가 계속 쌓이는데 죄를 쌓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볼 때 깨닫는 거고 심지어 교회에 왔을 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 뭘 하게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교회도 안 오고
말씀도 안 읽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가 가득가득 쌓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범죄가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왜 넘쳤냐면, 이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필요로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의 감정, 내 상처된 마음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줬던 것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은 죄가 더한 것에 이 율법을 통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의 기도라고 하면 어떤 교사의 기도 하면 좋을까요? 교사의 기도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아이들에게 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죄를 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아이들이 성경을 읽어야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죄를 계속 쌓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갈증은 계속 뭘로 아이들이 해결하고 풀려고 하냐면 가요를 부르면서, 또한 연예인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인기 있게, 혹은 욕을 하면서 자기가 인기를 더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것들을 채우려고 해요. 우리 영혼은 예수님이 아니면 비어 있으니까 누군가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우리 영혼의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 하면서, 또한 지금 저희 가정에서도 그렇고 성경을 아이들이랑 한 장씩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뭘 깨달아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죄인이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깊숙하게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사로 부른 내가 성경을 멀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죄를 깨닫고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재밌는 게 뭐냐면 6장 1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일부러 더 짓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정신을 못 차릴 때는 죄를 짓고
일부러 회개를 해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건 아니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하면서 결국은 6장에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도, 일부러 죄를 짓지 않고도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것은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할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해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죄 용서한 받음이 없잖아요. 우리 죄를 아이들 앞에서도 철저히 고백하고 아이들에게도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알려줘야 돼요. 이 죄는 우리를 빠르게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우리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미혹, 수없는 미혹과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유혹들이 있어서 우리를 다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 도와주세요,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때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모든 유혹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죄를 고백시키고, 또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그 능력으로 승리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사가 기도해야 되는 올바른 방향이에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경 읽게 도와주시고,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의 사함 받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유혹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내 영혼을 위해서, 또한 우리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